물고기와 새도 복을 받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바다에 한번 시간 되시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바다는 강화라고요. 그 바다 밑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을 나는 멋진 새들 보면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황홀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고 날지도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와 새들이 매우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이 비록 생물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신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든 물고기든 새든 산소가 있어서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온 인류와 많은 동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산소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무궁무진한 산소의 보고입니다. 물은 H2O,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은 잘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박테리아가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서 산소와 수소가 공중으로 떠오르고 그 산소가 풍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름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덕분에 바다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이야기 나온 김에 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바다가 70%가 바닷물입니다. 엄청난 비율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처럼 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귀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에서 노자의 사상과 생각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노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에 대해서 첫 번째,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 생명을 얻고 물이 있어 자라기도 하고 물이 있어 열매도 맺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면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죠. 세 번째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자의 물의 철학을 최고의 제왕학으로 꼽으면서 위정자들이 물을 닮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백성이 평안하고 나라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풍성한 물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유익함을 주고 덕을 베풀고 사람을 살려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물고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번성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바다 밑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구상에 물고기와 사람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전 어릴 때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대구 알 한 번에 900만 개를 낳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가자미는 알을 150만 개를 낳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는 한 번에 5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청어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그저 몇 주면은 대서양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평생 고작해야 한두 명, 많으면 서너 명, 어떤 분은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고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물고기들의 풍성한 숫자와 번성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바다를 볼 때마다, 물고기를 볼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즐기시고 누리시고 맛있게 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이 넓으신 하나님, 손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들은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자녀들의 손에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몸살이 날남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풍성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식의 삶을 채우는 어머니의 사랑이며 이는 넓은 바다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고기 두 마리를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연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어는 새끼가 바다로 나가면은 그 거친 바다에서 2, 3년 동안 헤엄을 치며 자라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장엄한 일생을 마감합니다. 연어는 마지막 순간에 알을 낳고 죽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 다른 생물들에게 말도 못하는 엄청난 유익과 도움을 주고 떠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일마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또 아름답게 헤엄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고기를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시고기. 엄마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아빠 물고기는 혼자서 금식을 하면서 육아를 합니다. 그 알을 혼자서 다 키워요. 엄마는 다른 남자 찾아서 가버렸나 봐. 아빠 혼자서 그 알을 갖다가 세상에 다른 물고기들이요, 이 가시고기 알이 맛있나 봐. 막 와가지고서 먹으려고 하면요, 사력을 다해서 그 물고기들을 싸우면서 물리치면서 자기 알을 지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막 지느러미를 흔들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씩 새끼들이 부화를 합니다. 그때 이미 아빠는 힘이 다 떨어져서 헤엄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는데 부화한 새끼들이 아빠의 몸을 먹으면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고기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고기는 예수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북교회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 보너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하거든요. 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보는 건 참 재미있어요. 자연 속에서 그 강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낚아 올리는 게 그게 재미있어서 그냥 낚시 방송 종종 봅니다. 근데 늘 마음에 걱정스러운 게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물고기가 물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고기는 입에 신경이 없대요.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물어도 전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200만 이상이 돼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물고기 잡는 재미가요. 이게 손맛이 짜릿짜릿하고 기가 막히대요. 저도 한 2번 정도 잡아봤는데 조금만 잡는데도 손에 쫙 잠기는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낚시할 때 편안하게 마음 찔리지 말게 하라고 물고기 입에다 신경을 안 만드셨으니 얼마든지 낚시를 기쁘게 하시는데 손맛을 즐기신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오면 다 죽으니까 잘 가라 하고 또 바다에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즐기기도 하시고 누리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을 나는 기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러기가 수만리를 날아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이 세상에 그 바다에 이정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는지 신통방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대장기러기잖아요. 딱 날아가면 날개짓을 하면은 이 엄청난 날개 힘으로 의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가 도움을 받는데요. 그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나 기러기도 로봇가 아니니까 조금 날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러기가 탁 교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또 힘 빠지면 또 다음 기러기가 선두를 딱 바꿔주고, 이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예전에 한번 강화도 바닷가에서 아침에 겨울에 이렇게 바닷가를 잠깐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기러기가 하늘 위에 쫙 날아가는데 이야, 멋있어요. 우는 소리도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데 깜짝 놀랄 장면을 봤습니다. 날아가는데 갑자기 3마리가 날아와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한쪽에서 촥 사이를 벌려주니까 이 3마리가 그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같이 날아가는 거. 저 보고 와, 다른 기러기가 3마리가 날아왔는데 야 저리 가 임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 쏙 끼어져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보고 알게 됐어요. 기러기가 이런 게 있어요.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몸이 아프거나 지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지 못하니까 남아야 되잖아요. 남을 때 혼자 남는 게 아니라 꼭 2마리가 같이 더 남아서 3마리가 남는데요. 양쪽에서. 그래서 같이 먹을 것도 먹고 쉬어서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또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은 다른 무리를 할지라도 3마리가 날아가면 저 친구들이 이제 힘을 회복했구나. 야, 너 뒤로 빠져! 이게 아니라 야, 이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탁 끼워줘서 날아가는 게 기러기래요. 할렐루야! 이야, 기러기가 정말 사람보다 낫다. 우리 같으면 야, 거긴 내 자리야! 안 비켜?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막 싸워요. 거긴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싸운다니까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러기 같아야 됩니다.
어느 날 예배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예배 끝날 때까지 삐져가지고 저것이 내 자리에 앉았어, 내 자리에 앉았어, 그러지 마시고 기러기처럼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며 서로 의지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멋지게 날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기러기 무리와 같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것이며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야 좀 배우라고, 좀 따라하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조에 오늘 우리 창세기 계속 읽고 있는데 창조 후에 처음으로 다섯째 날 복을 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자,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준다는 말과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의지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고기와 새들과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면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똑똑해서 복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번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경배드려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 가득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번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